열왕기상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막강이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산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의 베냐민 사람 게레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아니다. 바스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버지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스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련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아의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가나안 곳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배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돌을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먹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를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내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양장을 지우고 거두고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믿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듣는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한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은밀하고 수고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죽게 되는 유언을 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 속에서 말했던 은과 원을 정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되어서 이렇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만 명령이 유효한 것이잖아요. 유언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라.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요압이라든지 시므이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은과 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리는 못했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책을 잡으시는 혹은 그리고 자기의 들어가 또 어려움, 압살롬을 피해서 이렇게 마하나임의 절대에 겪었던 그 어려움에 도와준 사람에게는 은을 갚고 그리고 그 위에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원을 갚는 그러한 일을 명령을 하고 다윗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장부가 되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든지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항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내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잘생기기도 하고 멋졌다라고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에 머리 하나 잡고 머리결이 엄청 좋고 사람들이 다 울어오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윗 성경 기록을 제 기억에는 제가 못 찾아본 건지 제가 미처 지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떤 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책과 매수했을 수도 있고 다만 머리는 좋고 또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한두 번은 했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을 아니까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아담도 안 부르고 솔로몬도 안 불렀어요. 다른 왕자들은 형제들은 다 불렀지만 솔로몬은 안 불렀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안 불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야, 너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말 그냥 액면적으로 볼 때는 좀 씩씩해져라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장부 그러면 막 등치가 있다고 하고 막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힘도 세고 막 그래야 될 것, 싸움도 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해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대장부는 뭐예요? 겁 없이 어떤 일이든지 맞서 싸우고 이겨나가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 번이나 말한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장 6절 7절인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10대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니 여호수아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탐 갔다가 그 거인족들의 그 거인족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우리 메뚜기 밥이라고, 우리 그 사람들 메뚜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밥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맹하고 전쟁에 이렇게 능한 사람인데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이나 축복하고 권면했던 것을 보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이 이 여호수아의 말, 여호수아를 축복한 모세의 말로 바꾸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된다는 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가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행해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지금 다윗이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말씀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대장부로 하고 그러고 대장부같이 여자들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장부가 이러잖아요. 장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부가 되셔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주신 그 왕위를 잘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압하고 시므이가 악의 편에 원의 편에 있다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은의 편에 있죠. 여러분, 바르실레를 먼저 살펴보면 바르실레는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많은 먹을 것이라든지 물자들을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섬겼다는 게 발각이 되고 누가 밀고라도 하면 압살롬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바르실레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을 그 주로서 왕으로서 끝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건너갈 때, 일반적으로 건너갈 때 같이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봐야 나는 재미가 없고 나는 고향에 가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가고 싶고 차라리 내 아들들을 좀 데려가서 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은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 향상해서 먹고 마시는 무비보셋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들도 솔로몬의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측근들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아들들에게 대신 갚아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원의 편에는 요압이 있고 그리고 시므이가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죠? 죽기 전까지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사실 성전불을 잡는 것보다 사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권이 있고 혹은 자기가 아직은 그래도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제사장을 보내는 걸 생각해보면 아비아다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도 왕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미리 알았으니까 도망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압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또 왕 앞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한다거나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압의 잘못은 오늘 보니까 무지한 피를 흘렸고 오늘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후반절에 보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지는 신에 묻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우리 아시다시피 이 앞에서 있던 아브넬 베냐민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든지 유다 지파의 이 압살롬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사 같은 경우에 그들을 품는 걸 통해서 다윗은 분열한 나라들을 이 12지파가 한 나라로 묶이기로 보내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태평의 시대가 오기를 바랐는데 요압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하나는 자기 은 때문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였고 하나는 이 아마사가 있으면 자기가 군대장관이 될 수 없을 걸 아니까 혹여라도 자기가 물려날까봐 아무도 그 욕심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압이 태평의 시대에 무지한 패배를 흘린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먼 발치에서 다윗이 야 너 아들한테 쫓겨가는 건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하면서 마하나임으로 피난가는 다윗에게 욕을 받겠습니다. 요압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죽이고 했다 이러고 말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나를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니까 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요압과 여기 이렇게 시므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면 아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고 했고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대장부가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바세바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솔로몬한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원래 내가 왕이면 내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왕은 못했지만 나를 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안 데리고 내가 부인을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범한 백주대낮에 범하는 그러한 악을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도 하고 그리고 욕보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수냄 여자 아비삭은 동침은 안 했어도 우리가 1장에 나오지만 동침은 안 했어도 거의 후궁에 가까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관계는 가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범한다는 것은 그 압살롬이랑 똑같은 의미가 두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단발에 바세바에게 말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형을 위해서도 요압을 위해서도 다 구해주세요. 다 구하세요. 차라리 나를 왕이 아니라고 말을 하시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제사장을 바꾸는 거죠. 제사장 아비아를 먼저 너는 아버지 있을 때 궤도매였고 환란을 당할 때 너도 같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 사무엘에 있는 사무엘 상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다음에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박탈되고 아나토스로 가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게 되죠. 다만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압을 해결하는 일인데 요압이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서도 사람을 보내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돼서 혼자만 다 할 것 같으면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만은 오늘 여기 솔로몬의 대장부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분 우리 분하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면 나만 잘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하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대장부가 된다는 것, 내 신앙도 내가 잘 지키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압도 이렇게 분하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한 사람 옆에 좀 떨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떠나서 시므이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건데 살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3년간 이렇게 살다가 종 2명이 도망가가지고 잡아오는 바람에 가서 온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하야가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멋진 다윗 솔로몬의 얘기할 때 멋진 솔로몬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 있게 혹은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지혜 있게 행해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행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인데 당장에 왕이 돼서 대장부터 칼을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떤 한 계기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처리하고 또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시므이가 범한 죄 때문에 시므이가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죽게 되면 솔로몬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을 안 지켜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46절의 말씀을 보면 45절과 46절을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을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유언을 따라서 대장부가 된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지킨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같이 일할 사람들도 주셔서 나중에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분하야가 군대장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고 그것이 견고해졌다는 것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으로 복을 받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훌륭히 세워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는 거죠. 다윗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나를 섬기는 하는 너의 가족의 너의 그 집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솔로몬 지나면 이제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이 다윗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있어서 조금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몇년이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는가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다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리신 단과 보에스바에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훨씬 일찍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부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소망으로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코로나 기간이 되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영구 집사님이